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 이전의 금요 기도회부터 그리고 지난 주일 종려주일 그리고 닷새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금요일의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까지 이 9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십자가 처형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거기에 못 박히신 분이 흔히 로마 제국의 범죄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으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데에 십자가의 독특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정말 많은 일들로 놀라게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고, 나는 그저 일상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일상의 삶의 과정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한 놀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는 건요, 지금도 성경을 연구해서 잘 설교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아마 제가 천국에 가고 나면 내가 정말 뭣도 모르고 설교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때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지금도 억지로 일부러 잘못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몰랐던,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미천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천국 가서 그 놀라게 될 때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각으로 저를 보고 계십니다. 시각으로. 저도 저의 시력을 통해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 의학과 과학은 사람의 눈동자의 수정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비밀을요,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 자체의 비밀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온전한 비밀을 우리는 다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를 위한 기도이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도제국으로 삼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까?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비밀을 깨달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또 이미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만약 죽게 된다면 곧바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쟁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10년, 30년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늙어갑니다. 병들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했던 일을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눈도 흐려져서 성경책도 제대로 못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하면 우리는 예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점점 깨달아갈 거다, 알아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의 부활절과 오늘의 부활절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감격이 새로우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깨달았던 십자가보다 지금의 십자가가 더 감격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연관성에 대하여 우리는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것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용서해 주시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손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만족시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도 만족시켜야 되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밀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로 삼으시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의 처벌을 다 쏟아 부으셨다. 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구원하려고, 의로운 자 되게 하려고, 구원받는 자 되게 하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처벌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처벌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가 여러분 우리에게 덧칠해짐으로 우리의 죄가 다 도말 없는 것처럼 지워져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실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또 다른 죄,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다 충족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 경기를 보다가 보면 분명 축구 같으면 전반 후반 45분씩 90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심판이 호각을 불기까지는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막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수세에 몰려 있어요. 빨리 끝나야 이기는데 여러분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심판이 호각을 불지 않으면 심판 욕하죠. 뭐하나 빨리 호각 안 불고, 아니 벌써 93분이 지났는데 94분이 지났는데 이거 뭐하는 건가?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도요 심판이 호각을 불기까지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격투기 경기를 하더라도 심판이 마지막 여러분 종료 이후에 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한쪽의 손을 들어 올리기까지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누가 이겼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종료 선언, 승리 선언,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완성되어졌다라는 선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바로 이 종료 선언, 승리 선언, 승자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살리시고
앉히셨다. 이 일을 통해 뭘 하시는 거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 선언되어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사였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 이루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인증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충분한 대가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기는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충분치 않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었는데 그도 죽음 안에 갇혀버렸다면 인간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렀다면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죽음을 이겼다면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존재이니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까지 와야 비로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효력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한번 항상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세 가지가 합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일을 또 믿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 여러분과 오늘 이 부활절 설교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일컬어 여러 별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대하여 세 가지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여러분, 마귀는요 살인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방법이 뭐냐? 거짓말로 빼앗아가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 우리를 거짓 가운데 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가진 무기와 권세는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속임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거짓말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마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게 된 겁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억지로 죽게 된 게 아니고 억지로 먹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속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멸망시키는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도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저주 가운데 끌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 모든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우리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게 뭡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성, 육, 신 하셨냐? 육체로 이 땅에 오셨냐?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냐?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요, 죽음을 죽이셨어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죽음을 죽인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용서받지 못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뭘 통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셨다. 어디에서요? 두려움에서 놓아주려고 하셨다. 왜 두려워하는 거죠? 일평생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소심하게 만들죠. 무기력하게 만들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악에 이끌려 다니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깨뜨리심으로 자기 목숨이 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죽음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가 이미 죄성 안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죽게 될 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명료한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를 일컬어 악하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합니다.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가 악하다, 육체가 죄의 뿌리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부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 여러분, 이것이 죄의 뿌리이고 육체는 그것을 따라온 것 뿐입니다.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둘 다 거룩합니다. 둘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고행시킴으로 영혼이 거룩해진다. 성경 그런 가르침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거룩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음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돌보시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두고 우리의 육체, 영혼이 육체를 벗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자주 나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육체가 죽는다고 하여도 인간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슨 제3지대 영혼의 잠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은 연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뭔가가 있다, 기다리는 대기 상태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성경은 연옥은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즉각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잠을 자듯이 이 땅에서 분해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불로 태우면 불에 인한 인위적인 분해가, 여러분 매장을 하면 자연현상에 의한 자연적인 육체의 분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그런 육체의 죽음, 잠과 같은 시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여러분 죽었던 자가 먼저 변화되어 일어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 육체가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변화된 몸은 어떤 몸이냐?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렇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그 몸으로 닫혀있는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변화된 몸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변화된 몸의 모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썩었던 몸도 변화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라면 그 육체도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한 인격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따라하십시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그때까지 육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자든지는요,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든지 육체가 죽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재발견이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죽으면 죽은 자도 살면 산 자도 주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미리 죽은 사람들, 아마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 떠날 우리,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결합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에 남겨놓았던 썩어 분해되었던 우리의 육체, 하나님의 피조물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변화되어 우리의 영혼과 만나 온전한 한 인격을 이루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살 때나 죽을 때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깨어있으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세상 종말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썩은 육체도 변화되어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또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나 죽은 기간을 보내나 세상 마지막 날이 되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 이 믿음 분명히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도 여러분 질병 있는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의 12살 된 딸, 야이로의 12살 된 딸 죽어버렸는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여러분 독자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장례가 진행이 돼요. 입관했어요. 출관을 해요. 여러분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 관을 세우시고 여러분 관 속에 있는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무덤 문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여러분 썩는다는 게 뭡니까? 부패가 진행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멀쩡한 몸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12살 된 이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심지어 부패가 시작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또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질병을 고치고 아무리 그의 육체를 다시 살리셔도 인간은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려면 단순히 육체만 살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죽음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혼자 다 받아내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알고 계시죠?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의 문으로 다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못 나옵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자라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던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죽음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죽을 거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도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나오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죽음에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열쇠가 필요합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시죠? 다시 질문할게요.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열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일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 있노라. 내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 여러분, 이 열쇠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나오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열쇠에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죽게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나오지만 나는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여러분 그 손에 열쇠를 쥐고 계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살아남이,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던,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났던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야, 다시 살아나면 뭐하냐? 또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 음부,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구세주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죽음에 누구나 들어갔다가 예수 따라 나오는 사람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주들도 이 열쇠 쥐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자기부터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부활의 주인,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뭘 살리신다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죽은 몸도 살리시고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살리셨으니 너희도 살릴 거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살리셨고 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다시 살아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부활 믿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보니까 아까 광고 시간에 저 도대체 언제적 설교인데 목소리가 저렇게 까랑까랑하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벌써 제 목소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30대 때하고 50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껏 사역하고 싶은데 저도 벌써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아마 시간이 더 흘러가면 여러분 더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게 때로는 서럽고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늙어가고 죽어가는 게 좀 섭섭하고 서글프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날 것을,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나올 열쇠가 예수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가진 두려움 우리는 가지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공포 우리가 가지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다쳐서 여러분 피부에 약을 발라주려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막 두려워서요 막 울어댑니다. 그럼 부모들은 그 약을 자기 피부에 먼저 발라보고 야 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바르면 돼 나 자기에게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발라줍니다. 아이들이 안심하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처 입히시고요 죽이시고요 살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죽을 거야. 죄 때문이야. 너희 죄가 이렇게 심각했어. 근데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살리는지 너희들 모르지? 봐 예수님을 봐. 이렇게 죽였다가 이렇게 살렸어.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살릴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가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여러분 안타깝다 슬프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내가 지금 죽음의 증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젊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볼 때 아파하는 가족들, 슬퍼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며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 옆에 잠자고 있는 배우자, 내 손으로 키운 자식들,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 이 소망 없이 살다가 여러분 죽음으로는 다 들어갈 게 100% 뻔한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 부활절에 그저 예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을 위해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우리 혜성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